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죽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어떤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저 유한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과 역시 칭찬과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핍박 그리고 모진 고통을 당할 것이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핍박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갖 모진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조금 납득이 됩니다만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즉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단정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정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살았지만 실상 그들의 착각이었고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였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늘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셨는데 때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상황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소 가르쳐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핍박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모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능히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다시 이것을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모함이나 핍박에서 능히 이겨내고 그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언제 어디서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때론 힘이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행실을 이루어 줄 때 그 삶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우리 스스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론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 감당치 못하는 그 분노가 생길 때 내 자신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론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운전을 하다가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피해를 본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을 끝까지 분출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 스스로 다시 이성을 되찾고 조금 가라앉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씁쓸하며 후회가 생기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 모시며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그 어떤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려면 말씀을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책임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담고 있는지, 이 두 가지의 의무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의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도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그 모습이 늘 동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자만하지 않고 늘 낮아짐과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아뢰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의 삶이 주님 안에 복이 넘치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기도하지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 지난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쫓는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복이 넘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때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